우리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강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표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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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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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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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들의 주의 예물 준비해 드려 하여 드린 손길, 정성껏 하나님께 소리해 주신 것 열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11쯤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물 드린 손길, 성경을 드린 손길, 교회 장기발전임을 드린 손길, 장학임을 드린 손길들, 교회 청소와 주방으로 찬양대로 교회 학교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식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은혜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있지도 않으니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억압적인 제재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자유롭다고 말해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자유로운가 말하려면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자유로운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종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는 것이 자유인지, 억압적인 체제나 종교가 탄압받는 사회에서 사는 것처럼 사회적인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인지,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또 다른 무엇이 확보되어야 자유로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자유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고 누구도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소극적인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근대 시대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봉건시대의 불평등한 신문제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이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사상적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자유가 확대되면 될수록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이 엇갈리는 것이, 한쪽에서는 나의 자유 위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과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방과 자유와 또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어떤 제한이나 방해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국가 권력이나 사회 분위기가 방해하거나 제한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점점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내용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와가면서 살게 하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웃을 외면하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규정이 없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동물에 대한 규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가도 율법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보다 나귀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사람을 구해줄 테니 따로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인데, 나중에는 사람들의 규정이 없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이 변질되면서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가로막거나 방향을 틀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율법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되었으니 율법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한 것이었지요. 예수는 율법의 행위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행위들은 모두 선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율법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회복된 율법 체계를 고수하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함을 따르지만 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이 그런 의미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율법과는 반대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율법으로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다고 율법에서 명하는 것도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제 멋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고 거꾸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어서 피차 멸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엉뚱한 것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외면당하고 엉뚱하게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고 종노릇하는 육체의 욕망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타당, 질투, 수치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등 많지요. 그런데 이 목록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질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질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질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질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투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질투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욕망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양쪽 모두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일까요? 무슨 일을 하면 들어가고
무슨 일을 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 등에 달렸다는 말이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행함을 배제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면 안 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근거이고 행함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행동은 그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쓴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을 지키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행위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행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22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 등입니다. 이런 것을 행위라기보다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성품도 역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육체의 행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보았는데요. 그것도 그랬고 지금 성령의 열매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언수, 매점, 다툼, 시기, 분내,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수치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도 잘 모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몽독,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내, 분쟁, 분열, 파당, 질투 등이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할까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어서 거라면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아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율법의 조항들만 죽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니까 이제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서 피차 멸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이거 참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육체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고 사람들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심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삽니다. 사람들에게 선의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대한 온유하며 내 삶을 절제함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망이 시킨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던 것들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봉독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마치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기뻐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아주고 친절하며 선하고 신실하며 온유하며 절제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자기만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이웃,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이 십자가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너무 쉽게 복종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제 종로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려가기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